지난 주간에 머리를 깎으러 갔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머리 하러 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주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녀왔는데요. 제 머리를 깎으시던 미용실 원장님이 머리를 깎으시면서 목사님, 흰머리가 아주 멋있게 나셨네요. 흰머리가 보기 싫게 나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은 색깔도 예쁘고 멋있게 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청소년 때부터 머리에 새치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흰머리 새치가 있는 것이 별로 싫었어요.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또 다른 애들은 없는데 저만 흰머리가 있어서 이게 싫어서 제가 뽑기도 하고 동생한테 뽑아달라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흰머리가 이제 아예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흰머리가 오랫동안 어떤 작은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것이었는데 제가 얼굴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동안이지만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서 뭔가 부조화스럽고 그래서 이걸 염색을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님이 목사님 흰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칭찬을 듣고 나서 머리를 깎는 시간 동안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게 놀림거리였고 또 지금까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 어떤 컴플렉스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머리의 전문가인 미용실 원장님이 원장님한테 흰머리 때문에 칭찬을 듣게 되니까 흰머리가 참 나쁘지만은 않구나. 그런데 흰머리가 이렇게 멋있게 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이 머리 색깔을 예쁜 색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흰색 중에서도 이렇게 칙칙한 흰색이 아니라 이제 은빛 나는 예쁜 흰색으로 나게 만드시고 또 보기 좋게 지저분하게가 아니라 보기 좋게 조화 있게 하나님이 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칭찬은 내가 들었구나.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칭찬 들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덕에 제가 칭찬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래도 이걸 가지고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빛을 보는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이런 저의 경험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심지어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하던 것들도 언젠가 하나님 손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게 바뀌고 유익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외국에서는 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들어오고 내가 그 백신을 맞게 되기까지 얼마나 또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기다림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소식이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렸듯이 지금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린 지가 벌써 2000년이 돼가는 거죠. 2000년이 넘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도 않으셨고 앞으로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약 없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은 짧은 말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 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200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 하시면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 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의 중심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왔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의미를 묵상하고 어떻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어떻게 믿음의 시간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삶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10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을 할 때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네 집 도둑질하러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둑질이 100% 실패합니다. 도둑의 핵심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 일을 벌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베드로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자기들이 죽기 전에 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분명히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보았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지냈습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적어도 3, 40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정말 더디게 오시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정규 시험 말고도 갑작스럽게 쪽지 시험을 잘 보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실 쪽지 시험도 보통 한 단원을 마치면 그 단원을 마치고 나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는데, 이분은 그런 원칙도 없었어요. 그냥 뜬금없이 수업에 들어와서 야, 오늘은 쪽지 시험이야, 가방 책 다 집어넣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을 맞는 그런 의식도 반드시 치렀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에 대해서 불평도 많고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하지만 그 선생님의 그런 방식 때문에 우리는 언제 쪽지 시험을 볼지 모르니까 그날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학 시간이 있다 하면 다시 한번 배운 것들을 공부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그때 수학 성적들이 다 괜찮았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이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항상 잘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젊었다고 살 날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살 날이 조금 남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적인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일지, 내일 모레일지, 내년 이맘때일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같이 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순간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100% 인생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가?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삶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버리고 끊어야 할 것들을 빨리 끊어버리고 놓치고 있던 것들을 다시 챙기고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죄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 죄에 물들지 않은 모습으로 흠 없이 티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그날을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기다리는 것이 빨리 되지 않으면 아주 쉽게 포기해 버리죠. 유럽의 어떤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극장의 지배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무슨 극장이죠? 혹시 어젯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줍지 못했나요? 제가 어제 그 극장에서 공연을 보았는데 목걸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지배인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아직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혹시 어디쯤 앉으셨나요? 제가 지금 곧바로 달려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지배인은 수화기를 옆에 내려놓고 직원들과 함께 여자분이 앉았던 곳으로 달려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배인이 돌아와서 수화기를 들고 부인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이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저쪽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목걸이를 찾았다고요. 그 여인은 지배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간 잠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극장 지배인은 그 이후에 그 전화가 어디서 걸려온 것인지, 누구인지 추적하려고 백방으로 애써 보았지만 결국 그 부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극장 지배인이 자기 목걸이를 찾아줄 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조금 기다리다가 에이,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목걸이가 거기 남아있겠어, 벌써 주워 갔겠지 하고 끊어버린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극장 지배인이었지만 그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신뢰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변함없이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화를 끊지 말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아주 창피하고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 교회가 행한 친일 행위입니다.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정당화하고 신사참배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의 전투기와 일본의 전쟁 무기를 위해서 교인들의 헌금을 거두어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교회 종까지 떼어다가 일본군한테 바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몇 군데를 통합시키고 그 교회 부지와 건물을 팔아다가 일본한테 바쳤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전쟁터에 일본군으로 가서 참전하도록 그렇게 청년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제 초기에 교회는 독립운동의 본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3.1 운동의 주체였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실 것이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을 이루시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독립, 자유와 해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일본이 더 세고 그렇게 믿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일제 강점기에 이광수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이광수는 단재 신채호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3.1 운동이 있기 전에 28 독립 선언문을 작성했고 이것을 해외에 전파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일본에 저항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한 친일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선놈의 이맛박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 피가 나올 만큼 조선인은 일본 정신을 가져야 된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독립, 일본을 상대로 싸운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만큼 강력하고 거대한 그들의 힘 앞에서 먹고 살려면, 살아남으려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돼야 된다. 일제 강점기가 한 30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독립운동,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냥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언어도 일본말로 바꾸고 일본에 충성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와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도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독립시켜 주실 그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도 버리고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대세에 휩쓸려 간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날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자기 몸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는 바위 앞에서 교회는 깨지기 쉬운 계란과 같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고 예배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로마에게 충성하는 것이 살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상과 신전 앞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거기에 어울려야 장사도 하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시간은 흐르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고 주님의 날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이 흐려지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휩쓸려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우리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의 방식, 물질이 주인인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목표로 사는 세상의 인생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날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과 삶 속에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이 사라지면, 흐려지면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흐려지면 우리는 결국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식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세상의 대세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계속 다짐하고 계속 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흔들려서 굳센 진리의 반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간절히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도 우리처럼 무언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 9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세상은 벌써 끝났겠죠. 단호하게 끝내버리셨을 겁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오래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기다림 앞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해서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연 자원은 파괴되고 지금 당장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10년 후인 2030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과 기근과 홍수와 산불의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 문제, 부동산 문제, 무엇 하나 편안한 게 없습니다. 인종과 계층의 갈등, 이념의 갈등, 가정의 붕괴, 끔찍한 범죄와 폭력과 불의와 부정과 성적인 타락,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뚜렷한 믿을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더 물질 중심적이고 더 강팍하게 변해갑니다. 그들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왜 이렇게 더디냐고 조바심을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평화와 용서로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흠 없이 티 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빨리 결단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